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44절 말씀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 주제 구절을 37절로 정해봤습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미려니와 언약의 줄, 이 언약의 줄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20장을 100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0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 세 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근데 오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네, 좋은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 믿을 때도 우상 숭배하더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날마다 너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근데 구원시키는 이유가 뭐냐? 37절에요. 언약의 줄로 미려니와 언약의 줄로 이 언약의 줄 꽁꽁 묶는 거예요. 언약의 줄로. 그러면 언약의 줄이라는 것이 다 찾아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낼 때요. 짐승의 11조를 낼 때 좁은 길에다가 딱 세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10번째 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10번째 거로 하나님과 언약의 줄로 꽁꽁 매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줄을 섰는데 10번째에 딱 뺏긴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짐승 같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요 손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좁은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게 이 돼지를 도탈할 때 보면 돼지나 소나 이렇게 이 길로 딱 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충격을 주면 탁 자빠지게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10번째 건 살려줄게. 근데 자기가 10번째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요. 떠밀려 가다가 10번째로 탁 택감을 받는 거예요. 짐승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만약에 사람들이 10번째 것이 아주 살찌고 좋아. 그러니까 살짝 11번 걸로 앞에 바꾸고 뒤에 11번째 그 보니까 막 그냥 병듣고 다리를 절어. 그러니까 살짝 바꾼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바꾸겠어요. 10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10번째 뭐라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가 10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0번째 것은 짐승이 길을 지나갈 때 나는 꼭 10번째 줄을 서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남 동구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할 때 이번 주 월요일날은 말씀 처방전이 없습니다. 3일째라고 전국방송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요일날은 전남 동구 극동방송 말씀 처방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남 동구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다 보면 자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 3, 6, 9, 12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체크해서 이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보냈는지. 3, 6, 9에 보낸 거 자기가 그냥 걸린 거예요. 세 번째는, 여섯 번째는 체크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는 거거든, 선물을. 아니, 퀴즈 맞춰갖고 하는 거 말고 가끔 가다가 특별히 우리가 한번 할 때 있잖아요. 오늘은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12번째 오는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세 번째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되겠습니다. 몰라.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세 번째고 아홉 번째고 여섯 번째 되는 거예요. 이 10번째라는 것은 언약의 줄로 맨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도 출애굽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언약의 줄로 메어서 10번째로 선택을 해서 짐승이 내가 10번째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10번째로 만들어서 언약의 줄로 꽁꽁 매서 너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늘 주일날 제목이 뭐냐면 하나됨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도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과도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의 줄로 꽁꽁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고 개가천선해서 천국 보내겠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너희는 그냥 우연히 그냥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10번째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10번째로 선택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미워 보여요. 자기 살아온 인생이요 한탄스러워요.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죠. 나 이 정도 진짜 신앙생활 잘한 건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언약의 줄로 매인 사람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0번째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우상숭배 한 줄조차도 몰라요. 그 10번째에 매인 사람은요 내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살아오는 모습이요 그렇게 미워 보여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되돌아보면 참 왜 그랬을까 내 자신이 너무 밉도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줄로 매인다는 것이.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의 줄로 널 10번째로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1조의 개념을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뭐 돈을 그래서 뭐 시장에 있네 없네 그 구약 아니냐 막 말하는데 그 돈의 개념으로 예, 저한테 11조를 질문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내기 싫어서 질문을 하더라고. 하나님 목사님 저도 내고 싶어서 내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어차피 하면 안 내보려고. 왜? 11조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요.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 들었잖아요.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 11조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11조입니다. 11조 첫 것이 바쳐짐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11조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는 11조라는 것은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줄로 매인 사람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언약의 줄로 안 매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11조를 안 내두면 하여튼 돈 하나님은요 악착같이 빼가더라. 예, 뭐 사고가 나서 뭐 11조보다 뭐 몇 배를 잊어버렸네. 갑자기 뭐 자동차가 터져버렸네. 뭘 했네.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깨닫게 해요. 예.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안 드리면,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르쳐가는 유치원식 공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3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사랑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근데 왜 맨날 분노를 쏟아서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도 먹이고 입히고 적어줬어요. 근데 또 출애굽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적어줬네. 그런데도 우상숭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쁘게 봐줄래 이쁘게 봐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맨날 슈퍼에 가가지고 너무 걸 훔쳐와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몽둥이로 막 죽지 않을 만큼 패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 자식을 키울 때 그랬잖아요. 네 왜 남의 물건 훔쳐왔냐? 내 남의 물건 훔쳐왔냐? 그래서 몽둥이로 착실하게 두드려 패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면 친 자식이 아니에요. 버린 자식이에요. 우리는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고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줬다 그래요. 아니요. 버리면 우리는 징계를 안 해요. 오히려 징계를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 히브리 12장 말했잖아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는 거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아들이 아닌 사람은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 일도 없고 순탄하게 하는 일마다 뭐 투자한 것마다 잘 되고 뭐 해도 교회만 개척하면 그냥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이 그냥 모이고 다른 복음, 다른 애도 다른 적을
다른 복음 다른 애도 다른 영을 전해도 마음에 아무 끓임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그냥 연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아무 끓임도 없고 그건 그래도 징계도 안 하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징계해요. 어떻게 징계한다 그래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자,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미워 죽겠지만 징계는 하지만 결국은 다시 모아드리겠다는 거예요.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 같이. 자, 조상을 어떻게 심판했어요?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광야 1세대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심판을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했느냐. 근데 심판을 중에서도 온전히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자,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먼저 민수기 14장 22절로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 자,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배반해요. 그럼 10번이라는 것은 4년에 한 번, 40년이니까 4년에 한 번 그런 말이 아니라 부글부글 활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4년에 한 번 막 그냥 하나님께 대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날마다 40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만날 줘도 처음에는 좋다 그랬다가 며칠 지나면 그리고 다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감사를 찬송했는데 3일 뒤에 목이 마르다고 왜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만날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배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나. 자, 23절. 내가 그들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는데 온전히 나를 따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의 믿음보다 그냥 모세는 그냥 지명직이잖아요. 지명직. 그냥 그냥 여호수아 너는 후계자야. 모세 후계자로 들어가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여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인데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 우리가 지금 우리 이야기는 이방인 우리가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 유다 지파란 말이죠. 그런데 헤브론 성지를 점령을 해요. 온전히 따라. 저는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제가 이걸 읽다 보면 제가 이제 목사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예전에 그 무슨 돼지 뒷다리가 제일 싸거든요. 그걸 후지라 그래요. 근데 그 몇십 톤을 갖다가 누가 좀 팔아달라 그래서 그냥 돈도 거의 안 남기고 그냥 이렇게 넘겨줘갖고 팔아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세금 처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세금을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세금 경산이 안 됐는데 제가 그냥 아무 개념이 없이 좀 팔아달라 그래서 그냥 그 팔아준 건데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이 구절을 딱 읽고 있었어요. 예, 골방에서 이 구절을 딱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온전히 따르더라. 그러니까 내가 발뺌한 게 아니라 아이고 제가 그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 봐요.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별로 못 받는가 보죠. 아이고 그건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이 구절 하필이면 이 구절을 읽고 이 구절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갈렙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다? 온전히 따르더라. 온전히 따르더라. 네 맞습니다. 그 내가 누락한 거 지금 이제 그걸 그냥 폐업 신고하고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것을 제가 신고를 안 한 건데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또 인정을 했다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지 몰라요. 좀 깎아주더라고. 많이 깎아주더라고. 인정을 했다고. 예, 인정을 해서 좀 오류가 있었는가 봅니다. 좀 착오가 있었는가 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죠. 하니까 그걸 또 인정했다고 참 또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만약에 이 구절을 안 읽고 있었으면 글쎄요 내가 지금 폐업한 데가 언제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구절을 마침 읽고 있는데 갈렙이 온전히 따랐더라 주님은. 예. 그래서 온전히 어떻게 따랐는가 볼까요? 자 여호수아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14장 6절. 자 이제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봅니다. 예, 여호수아 14장 6절.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대아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가장 각 지파에서 엘리트만 12명을 뽑아갖고 보내는데 10명은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우리는 해볼 그 있다고 싸워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공격합시다. 그러니까 그 10명이 원망하잖아요. 그 덕분에 40년 광야 38년을 더 돌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1세대가 다 이거 죽어요. 근데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서 가나안 땅에 들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만 살아남았어요. 1세대 중에. 자 7절. 때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아낙 자손이 있고 근데 그 성읍은 견고할 뿐 아니라 아낙 사람들은 아주 거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유다 지파인 나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그들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그 전쟁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족이고 성도 단단한데. 근데 이 갈렙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지를 내게 주라고
내가 전쟁에서 지금 전쟁에서 뺏겨둔 땅이 아니에요. 빼앗아들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나는 반드시 뺏고야 말겠으니까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산지를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13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실은 전쟁이 끝난 건 아닌데 왜 전쟁이 끝났다 그럴까요? 이거는 십자가로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 끝났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미 사단 마귀의 전쟁은 끝났어요.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꼬리만 흔들어요. 꼬리만.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갈렙이 이 산지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를 둘 때 왕을 잡으면 이제 아무리 군대가 많아서도 왕을 꼼짝달싹 못하게 왕을 잡으면 끝나잖아요. 그 장기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헤브론 땅을 얻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자 사단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단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곳을 못 찾고 어디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못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도 때가 되면 어떻게 이미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 도말되고 머리가 박살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꼬리는 어떻게 해요? 요즘 그 뱀을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이게 살랑살랑 치잖아요. 그게 꼬리를 찬다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훈련을 위하여 잠깐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무서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만큼만 꼬리를 흔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비를 이야기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많이 주고 자식도 한 10명 주고 재산도 많으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해보고 대신에 목숨은 거두지 말아라. 몸에 완전 욕창이 나고 겉으로는 그래도 내장은 건들지 말아야 내장이 아프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식 10명 죽어버리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리지 몸에 질병이 그냥 온몸에 종기가 나지 또 제일 뭔가 마누라 먹고 살 때는 좋더만 또 돈 벌어들 때는 좋다더만 또 이제 아이고 당신이 좋아하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 양반아 그러고 떠나버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거둘 거 다 거둬가봐라. 근데 생명은 나눠라. 누구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한 것까지만 해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없다니까요. 전부 하나님이 허락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37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지 아니하며 막대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자, 먼저 레위기 27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7장 32절입니다. 자, 언약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말은 레위기 27장 32절에 12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 27장 32절. 레위기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겠군요. 그게 열 번째는 짐승이 나 열 번째 가고 싶어요. 우리 짐승이에요. 우리는 짐승인데 나 열 번째 가서 선택받고 싶어요. 나 선택받고 싶어요. 그런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 번째에다가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그 지팡이 안에다가 언약의 줄로 매놓은 거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나만은 구원받겠다고 하는 구원의 욕구 때문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나만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다니까요. 열 번째 바로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 우리 열 번째 걸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열 번째 거, 10의 1, 열 번째 거 예수님이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 11조로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로 우리를 꽁꽁 매서요. 38절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언약의 줄로 매이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라. 네가 언약의 줄로 내가 매었는데 언약의 줄로 매었는지 안 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로 드러났다면 그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약의 줄로 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거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언약의 줄로 매인 사람은 내가 언약의 줄로 매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지옥에 가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지금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에스겔 36장 31절부터 32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31절부터 32절. 자, 지금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 에스겔 36장. 자, 31절부터 그때 너희 일단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 어디 두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죠? 오늘 본 거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6절, 에스겔 딱 한 절만 읽었다. 에스겔 36장 26절. 새영,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찢김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들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내가 죄인인,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구덕입니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나 짐승 맞습니다. 내 우상 숭배하는 자는 맞습니다. 하고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근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이거 왜 그래? 나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할 만큼 똑똑해.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한 마음을 준단 말이죠. 세영이 임하면 마음이 흔들흔들 돼서 당신 죄인, 내 죄인 맞습니다. 내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
너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다. 네 맞습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다. 네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세형이 임하여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곳에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31절 볼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스로 믿게 보여요. 내 자신이 항상 미워지는 거예요. 왜 미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야, 나 당당하게 천국 가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늘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당당하게 가는 천국 없어요. 누구 이름 빌려서요. 금융실명제인데 자기 이름 갖고 통장 만들어야 돼요. 남의 이름 갖고 통장 만드는데 그걸 당당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명거래법 위반인가 그거 우리는 유반자로 들어간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믿게 보여야 돼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맞나? 아이고 참 철다스니가 없네. 내가 이러고도 장로 맞나? 참 철다스니가 없네. 내가 이러고도 권사 맞나? 참 철다스니가 없네. 그리고 내 자신이 늘 미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어디 당당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당당하면 막 너한테 막 그냥 욕을 해대고 막 그냥 얼마나 당당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그러겠어요. 내가 늘 부끄러운데 어떻게 너한테 가가지고 너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냐? 네가 그러고는 뭐 목사 맞냐? 장로 맞냐?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 자신이 날마다 미워 보이는데 여러분이 자신이 막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나구나. 만나를 믿으라 그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 믿음을 보면서 아이고 믿음 없는 내가 내 자신 자체가 미워 보여요. 이게 새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33절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한탄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새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늘 한탄이다. 여러분 우리만 한탄한 게 아니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한탄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요? 오라 공부한 목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지냐.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에 이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도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다른 뜻이 자꾸 나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할렐루야 묻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내 자신을 보고 한탄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탄하는 사람한테 에스겔 37장이 뭐라고 하냐면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내 자신이 미워 보이고 한탄. 그래서 37장이 뭐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실까지 37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보고 늘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인 겁니다. 나는 참 막 당당하게, 나는 모태 신앙이다. 막 당당하게.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부러워요. 뭘 알고 그러는가, 모르고 그러는가. 그래서 모태신앙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모태신앙 자랑하지 말고 모태죄인임을 자랑하라 그래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모태신앙이 없어요. 모태죄인만 있을 뿐이지. 또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자? 아니 뭐가 믿음의 목사를 갖다가 10명 배출시키면 믿음의 명문가예요?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손자가 목사면 믿음의 명문가입니까? 성경에 믿음의 명문가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자? 우리 장로님 이번에 종도를 하는 설교를 예배소 때 들었는가 모르겠네요. 신누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누에 12시부터 하시니까 다 모여서 한 30분 빨리 밥 먹고 30분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자.
근데 9시부터 6시까지는 공무원은 국가의 세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쉬고 끝나고 하라는 게 끝나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 시간에 그것은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을 받아먹는 거고 공무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는다 하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좀 쉬어가면서 1시부터 능률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왜 그 짠나는 시간에 왜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왜 6시에 끝나면 뭐 하려고요? 6시 끝나면 뭐 하려고? 6시에 끝나고 6시 30분 동안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짠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 뭐냐면 늘 우리가 해왔던 거. 야, 우리는 자랑스러워. 우리는 그래도 10시간, 1시간 우리 점심시간인데 30분 쪼개가지고 밥 빨리 먹고 이렇게 와서 시내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워. 그 시간은요. 국가에서 세금을 우리가 받으면서 월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쉬어야 돼. 커피 먹고 낮잠도 한숨 자고 그리고 능률을 올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언제 들으라? 6시 끝나면 골프 치지 말고 당구 치지 말고 어디 오락실 가지 말고 게임방 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30분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나서 호프집 갑시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그 짠 시간 나가지고 그거는 세금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먹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 지금까지 2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기분 나빠. 마음이 단단하게 굳은 사람은요 그런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성령은 마음이 부드러워. 찾아서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 우리가 복사 있을 때도 복사 용지도 그 누구 세금이에요? 국가 세금이잖아요.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책 제보한다고 그냥 아들 제보 책을 입안해줘. 된다 안 된다? 그게 성령 안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거 국가 돈이니까 내가 쓰면 안 돼. 국가 용지로만 써야 돼. 사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장일 때 자기 돈 갖고 쓰는 거니까 쓰게 해야죠. 근데 월급 받아 먹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지금까지는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또 다음날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열어서 대처 내가 생각을 잘 못하긴 했네. 그렇다고 이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 왕따 당한다 안 한다? 왕따 당했는데 말 안 해. 말을 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왕따 당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본문으로 와봅니다. 그래서 42절 볼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곳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왜 그랬을까? 미워하리라. 자기 자신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미워 보여도 또 미워하는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죄를 안 범할 줄 알아니 예수님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가면 똑같은 행동을 또 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미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 미워 보일 수가 없어요. 더 미워 보여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별로 거리감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내 자신 목사 되고 나서부터 눈치 보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든지 당당했어요. 무슨 짓을 해도 나도 당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뭘 해도 눈치가 보이고 뭘 해도 찝찝하고 뭘 해도 그래. 참 이거 진짜 답답해요. 뭘 해도 당당해야 될 건데 당당하지가 못해요. 뭘 해도 미워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통장에 갑자기 엉뚱한 돈이 좀 찍혀가지고 나 몇십만 원 돈도 안 돼. 근데 몇십만 원 찍혀도 야 이거 웬일이냐? 야 이거 웬일이냐? 나도 이제 좋다야. 그리고 자세히 눈을 들어보니까 어디에 선교하라고 선교회비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 그랬대요. 야 참 내가 목사로서
그 꽁돈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가져 보니까 이게 성경으로 거대하던 돈이었구나. 그리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야 보금 만날 이야기해도 돈 몇십만 원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만나 하고 자기 자신이 더 미워 보이더라. 나는 그 말이 100% 동의가 돼요.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대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검찰이 한번 마음 먹고 틀어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사도행 6종 8종까지 다 틀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한번 틀어버리면 살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우리 행위대로 하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이게 누가 누구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좀 괜찮죠. 저 집사는 내가 보니까 저 집사는 알코올 중독이고 나는 클래식 중독이니까 나는 좀 괜찮죠. 저 집사는 돈 중독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좀 고상한 취미, 뭐 등산, 뭐 독서니까 나는 좀 괜찮죠.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참 잘한다 잘해. 도찐 개찐이래. 하나님은요 클래식 중독자나 돈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다 도찐 개찐 거기래. 이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난 너를 안 본다는 거예요. 새 여장이 뭐예요? 나는 이제 너희와 계약을 안 했어. 너는 나하고 계약 파기야. 이것도 옛여장이에요. 옛여장 계약 파기. 나는 네 아들 예수하고 새로운 재계약을 맺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나는 너 안 쳐다봐. 내 아들만 쳐다보지. 네가 아들 안에 있느냐 아들 밖에 있느냐 그것만 볼 거야.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은 파괴된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들어가 통로되잖아요. 이 아침마다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아침마다 나와서 맨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맨날 아침마다 징그럽다. 또 그 이야기야, 또 이거야, 또 그 이야기. 성경 우리 이제 구약을 보고 있잖아요. 구약을 보고 있으니 또 그 이야기. 구약은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돌려보내면요 그건 옛언약을 전한 거예요. 저주를 전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디도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디도서 3장 14절부터 19절.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참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 디도서 3장 9절. 자, 디도서 3장 14절. 디도서 3장 4절부터 봅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참 네 착하다야. 내 목사 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 구원. 너 장로 생활 잘했기 때문에 구원. 너 신앙 생활 잘했기 때문에 구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네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한 번 말하고 말지 못하고 이게 내려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막 설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족보 이야기, 뭐 창세기, 이삭,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다, 이삭은 무슨 뜻이다, 야곱은 뭐다. 또 우리가 성막을 42곳을 치거든요. 그 광야에서 42곳을 옮겨요. 42곳에다가 장막을 쳐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장막의 의미는 이거다, 저거다, 뭐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설명하면 되는데 또 히브리어 한다고 또 파자를 해요. 파자해가고 이건 또 무슨 뜻이다, 이건 무슨 뜻.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파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성경이 예수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 그냥 파자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킹 제임스만 뭐 진짜 성경이다. 예. 여러분 킹 제임스가 진짜 성경, 이 지금이 한글 개혁 성경 하나 갖고도 구원받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꼭 킹 제임스만 무슨 뭐 진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렇게 철도까지 믿고 있는 사람 있고. 아니에요. 이 한글 개혁 개정 이거 하나면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거에 충분해요. 히브리 헬라는 몰라도요 이 성경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한글 성경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몰라서 히브리 헬라어 전공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예? 그걸 안다고 히브리 헬라 안다고 성경을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왜 그렇게 선포합니까?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에 속한 사람한테 한 번, 두 번까지, 세 번까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두 번 말하고 멀리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애굽에서도 우상숭배, 광야에서도 우상숭배,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숭배, 목사가 돼서도 우상숭배, 목사가 되기 전에도 우상숭배, 장로가 되기 전에도 우상숭배, 장로 되고 나서 우상숭배, 권사가 되기 전에도 우상숭배, 권사 되고 나서도 우상숭배하는 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줄로 우리를 꽁꽁 매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어제도 누구 자랑으로 끝났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 자랑으로 끝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언약의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꽁꽁 매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방불케 하심으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서문학교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